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보호자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도가니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도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분노를 일으키는 일은 장애 아이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보호자가 없는 취약한 아이들만 피해를 입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영화를 본 부모들이나 비슷한 뉴스가 나올 때면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다짐을 시켰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누가 너에게 나쁜 짓을 하려 하면 꼭 보호자인 엄마 아빠에게 말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자녀에게 하는 이유는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뒤에 강력한 보호자가 함께 한다면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우리의 인생길은 한 번도 가지 못한 초행길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인생길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광야와 같이 험한 길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낯선 인생길을 보호자 없이 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의 목자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든든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천국의 길로 이르도록 인도하시다라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의 기도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고픈 배를 채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또 매일 짓는 죄를 씻을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듯이 매일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일용할 보호하심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험의 정체와 시험의 목적, 그리고 시험을 극복하고 유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든 시험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학교의 시험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 취직 시험, 여러 가지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문제들,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험은 악하거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선하게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시험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뿐 아니라 또 어디에나 있습니다. 시험은 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하셨던 광야에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도, 가정에도, 학교에도, 교회에도 시험은 존재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시면서 주차하시다가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리 때문에 시험이 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서로 인사하다가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저는 다른 분과 인사를 하다가 그분의 인사를 받지 못하고 놓칠 때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어서 다 이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인사를 했는데, 다른 성도님들과 인사하면서 저를 못 봤지만, 의도적으로 그렇진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작은 상처로서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속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험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도 찾아옴을,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인 곳에도 그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시험에 대한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 16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테스트 또는 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유혹입니다. 둘은 목적이 완전히 다르지만 이 시험이라는 한 단어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테스트나 훈련은 어떤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려고, 강하게 하려고, 한 단계 올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그 의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더 떨어지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과 훈련이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험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가 긍정과 이 부정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구분해내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분명한 유혹이라고 구분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인 두 사람이 조용히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지난 주일에 교회 화장실에서 돈이 잔뜩 들어있는 지갑을 내가 주었어.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었냐고 그렇게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아직 주인을 찾아보지 못했어. 집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내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중이었잖아. 그런데 이 지갑이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르겠어서 아직 주인을 찾아주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분은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죠. 이것은 분명한 유혹이죠.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는 유혹인지 훈련인지 이것이 구분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이 테스트이고 어떤 것이 유혹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인 욥기를 보면은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고 집안이 망하고 질병까지 얻는 엄청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욥을 위해서 준 시험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욥을 망하게 하려고 준 시험입니까? 우리가 쉽게 함부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면서 동시에 마귀가 가지고 온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시험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마귀의 의도는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욥이 당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떠나기를, 죄에 빠지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한 사건을 놓고 욥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그가 갑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사건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어서 이 시험이 훈련의 의미인지 유혹의 의미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긴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또 토론하며 욥기서가 그래서 한 장이면 두 장이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감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렇게 시험을 받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동일한 광야의 사건을 놓고 한 선한 의지는 광야의 이 시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해 보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선한 의지가 있었고 또 다른 악한 의지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메시아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십자가를 내려놓는 유혹이 되기를 바라는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시험 가운데서도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이끌려는 두 의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알아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험에는 하나님의 의도인 정답도 있고 마귀의 의도인 오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풀어낼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사신 것 같습니까? 많은 부분 우리는 시험 가운데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서 아무거나 찍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오답을 선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오답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선택은 악으로 연결되게 되며 실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든다. 시험 자체는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시험에 실패하는 것,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든다,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어서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악으로 빠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저주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찾아온 이 시험은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시험이 일어났지? 왜 나에게는 이런 시험들이 있지? 저 사람에게 없는 시험이 나에게는 왜 찾아왔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해하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이해, 이것이 시험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대한 중요한 태도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시험 앞에서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나의 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려는 거룩한 의지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의지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큰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할 힘이 없어. 나는 더 이상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겨내야지. 이겨내려고 하지만 마음의 용기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 시험을 극복하고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시험은 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처럼 갈등은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결론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그 마음을 추스리고 참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면,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그대로, 시험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풀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할 때 오히려 시험을 통하여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일 때문에 욥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탄이 의도한 악한 목적에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고통과 후회만 결국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피하게 하소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 좀 없게 해주소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긍정문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시험을 잘 견뎌내어서 더 성숙한 믿음과 갑절의 축복을 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시험을 죄에 빠지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그 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복이 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더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는 유익한 사건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기도가 없이는 이 시험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시험을 위한 시험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깨어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잘 알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적이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하선을 펴듯이 기도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기도의 방향을 좀 달리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비행기 추락할 때 낙하산 펴듯이 그때만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다 일어나고 막 힘든 상황을 오랫동안 겪고 나서야 기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비한 그런 기도가 준비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시험을 학교에서 낼 때에도 시험이 잘 준비된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시험이 오히려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왜요? 시험을 잘 보고 나면 칭찬받으니까, 인정받으니까, 상을 받으니까. 시험이 좋습니다. 시험 없는 게 싫어요. 준비된 사람들은. 그러나 평소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시험이 두렵습니다. 시험 보고 나면 뭔가 혼날 것 같고 뭔가 꼭 시험에 실패할 것 같고 그런 예감이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가 벼락치기와 같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신 것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처럼 일용할 시험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일용할 하나님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거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크게 잘못했다, 크게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더 잘못을 덜 했느냐 이 문제보다는 서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 시험에 대비한 깨어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쌍욕을 해도 시험에 잘 안 드는 모습을 봅니다. 친구끼리 막 욕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저 미친놈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누가 쌍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 한마디로 그냥 작은 한마디에 상처받았다. 욕도 아닌데 상처받았어요. 시험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놀랄 거예요.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다 있나. 물론 양이 약해서 그렇기는 하다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얼굴에 침 뱉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모든 순환을 다 당하셨는데 교회에서는 누가 여러분들 얼굴에 침 뱉었습니까? 저나 설교에다가 침 튀어서 여러분들 가까이 계신 분은 좀 주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얼굴에 내가 침 뱉고 막 가시를 머리에다가 씌우고 채찍질하고 빨리 가라고 여기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손해봤어. 나는 대접받지 못했어. 이렇게 연약한 신앙으로는, 이렇게 초점이 잘못 맞춰진 신앙으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는 내가 교회 와서 큰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표가 되면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내 신앙의 목표는 날 구원하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목표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목표가 나의 힐링, 내 마음의 편안함, 이것이 목표가 되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그죠?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목표가 맞춰져 있다라면. 그럼 우리가 주님께 목표가 있고 주님께 초점이 맞춰 있으면 세상에 다른 무엇이 잘 들리지 않고 그 상처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식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집중되어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우리의 중심이 옮겨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 땅은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목표가 흐릿해집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다 쾌락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으로, 쾌락으로, 세상으로 목표가 옮겨져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가 옮겨질 때 우리는 여지없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그래서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만 기도를 합니다. 어디 응답이 많이 있다면 어떤 기도원이라도 막 찾아갑니다. 기도의 바른 목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바른 목표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바른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라는 가장 큰 이 땅의 목표를, 사명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 중요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기도하지 않고 다 졸며 자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에서도 실패했다라고 주님을 부인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를 통해서 바른 목표를 갖는 데 있습니다. 며칠 전 아시안게임 경기를 보면서 여자 농구를 봤습니다. 여자 농구를 하는데 참 치열하더라고요. 내가 저토록 농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프를 하면서 내려오면서 상대편 팔꿈치에 얼굴이 맞기도 하고, 넘어졌는데 상대편이 손을 발로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누워서라도 막 공을 잡으려고, 아프다 막 왜 밟아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공 붙들려고 하는, 승리를 위해 면류관을 향하여서 치열하게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길 가다가 누가 그랬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못 참죠. 누가 내 손을 발로 밟고 지나가고, 누가 내 얼굴을 팔꿈치로 내려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선수들이 참는 이유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픈 것을 참아내고서도 달려갈 수 있는 목표가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선명하니까 아파도 아픈지 모릅니다. 이것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일어나서 털털 뛰고 달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흐릿한 사람, 자신에게 있었던 사람은 어때요? 테니스 선수 얼마나 나라 망신시켰다고 그냥 뉴스에서 보도합니까? 자신보다 한참 낮은 선수에게 졌다고 테니스 채를 막 땅바닥에 쳐서 부러뜨리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비신사적인, 악수하러 왔는데도 등을 돌려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뭐하러 나왔는가? 목표가 없는, 자신의 영광, 자신만 바라보는, 자신의 감정에 치중되어 있는, 목표가, 위대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목표만 있어도, 그렇죠? 우리 시험을 그나마 이겨낼 수 있는데, 분명한 선명한 목표가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자주 걸려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길 가다 넘어질 때가 있죠. 넘어질 때 우리 뇌는 여러 가지 생각을 조합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창피함을 벗어나야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목표만 있어도 뇌가 아픈 걸 못 느낀다고 합니다. 창피함을 벗어나야지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가지고 안 넘어진 척, 안 아픈 척 하고 걸어가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쓰리고, 작은 목표만 있어도 그 따끔거리고 아프고 그 상황을, 아픈 것을 못 느끼고 넘어간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분명한 목표, 선명한 목표, 위대한 목표가 있다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들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목표, 아버지의 뜻, 선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넘어서 죽음의 시험, 십자가의 시험을 넘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명한 목표가 주어지게 될 때 그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시험에 빠져 핑계를 찾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어, 저것 때문에 못해,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지붕을 뚫어서라도 내 친구를 고쳐주겠다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달려나갑니다. 지붕을 뚫는 그 하늘 길까지도 생각해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분명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목표만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목표에 매진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그 힘을 더하여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 천사가 와서 그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고, 우리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기도로서 잘 준비하고 그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그 믿음이, 그 실력이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상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내게 있는 시험으로 인하여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는지 이해되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라면 오늘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이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시험을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더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교통하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